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분의 사랑받음이 우리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수적이면서도 또한 매우 깊은 영적인 일들, 그 알아야 할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린 바로 그 부분을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알아야 할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성령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초점은 이해를 못하고 그저 말씀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의구심을 품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4명의 제자의 질문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서도 계속하여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초점으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사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매우 필수적이고 깊이 있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주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슴 떨리는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러한 거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가슴 떨린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가슴 떨리는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시는 그것은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인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눈 떠지게 되고 그것을 목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살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깊이 있고 필수적인 영적 일들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게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당신 자신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콱 들려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룟인 아닌 유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데오라고도 이름하는 자 혹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왜 세상에는 안 하십니까? 세상에도 좀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본래 유다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심이랄까요? 혹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리더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볼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였는데요, 그때는 초막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큰 꿈을 가졌으면 큰 물에서 노셔야죠,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리더로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지금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참 답답한 질문입니다. 이 4명의 제자의 질문들은 전부 다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라 하게끔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메시지로 끌고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함께 하심, 그 거처를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앞부분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15절과 21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21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이전에 우린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 지킴은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예요. 그를 끌고 와서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이 거처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거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이미 14장 2절과 3절에서 한번 언급되었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처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됐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기서 끝나셨으면 간단할 텐데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할 때 그 있을 곳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거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셔. 이게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또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니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땅이 많은데 나를 위하여 맨션을 짓기 위하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손수 맨션을 짓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뭔가? 바로 23절이 설명하는 이 내용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주님은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육체의 사역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삼으시는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진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선택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행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은요, 우리끼리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주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을 만나고 근심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약속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그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 주신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를 반드시 나의 집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자꾸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깨달음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는 하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할 때는 크게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확신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체 가운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오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이 적은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짜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듣던 단어죠. 그 가짜 목사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아무리 강단이라 할지라도 그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그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성경엔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팁입니다. 하나는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압니다. 지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 부분이죠. 그 말하는 자가 지금 그 말하는 내용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맨날 강단에서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 속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자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세상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또 가게 되냐면요, 이렇듯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속에 거처를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린 점점 더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기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은 어떻게 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 체험, 성령 충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기 목회에 교회가 커지고 그런 걸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힘과 능력은 나에게 도무지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IQ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요, 필요하면 꿈으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때는 환상으로도 가르쳐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나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는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나에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혹시 누가 알려줬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혹은 성경을 묵상할 때에, 큐티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 받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너무 은혜가 돼요. 막 아멘, 막 너무 기뻐요. 근데 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어쩌면 좋죠?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까먹을 거면. 아닙니다. 계속 들으셔야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야. 밤새 공부했는데, 밤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엔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빵점이에요. 근데 공부는 하긴 했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다 나네? 그럼 100점. 그걸 누가 해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어버려도요, 자꾸 들으셔야지 되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십시오.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실수한 다음에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요,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엄한 꾸짖음으로 오십니다. 그 꾸짖음은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막 이렇게 영혼이 떨릴 만큼 꾸짖으세요. 그런데 꾸짖으신 다음엔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꾸짖음만 있다면요, 그건 절대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꾸짖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혹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나타날 때에 그렇구나 하고 멈추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의 습관이 있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힘을 얻지 못하고 성령님의 열망하심이 내 육체의 소욕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성령님의 사역이 드러날 때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애써 보십시오.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고,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 거처를 삼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왔는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